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방해하는 자들, 전도를 방해하고 개척하는 자들이 아주 그냥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도왔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장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 소스데네의 이름이 1장 1절에 소스데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왜 소스데네의 이름을 처음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눈물과 수고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 많은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봉사, 헌신, 희생으로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어떠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서로 분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는 것이 어떻게 싸우는 겁니까? 물론 주먹으로 치고 패고 싸우는 방법도 있고, 또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상 전쟁, 문화 전쟁, 경제 전쟁, 정보 전쟁. 오늘날은 이 정보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술들이 중국에서 그 기술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회유를 해요. 그래서 유혹받아가지고 아주 그 고급 기술들이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보 전쟁입니다. 그게 경제 전쟁이에요. 그런데 말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말로.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냥 억압을 하려고, 이겨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말로 싸운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늘 다투고 싸우고 말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서로 옳다고 막 우기고 막 내가 옳다, 나는 무슨 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만들어가지고 서로 옳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논쟁을 해서 이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있죠. 왜 싸웁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한 말을 해라, 같은 말을 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도 좀 참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냥 욱 하면 그냥 싸우고, 욱 하면 칼 들고 그냥 이웃 사람 찔러버리고, 해쳐버리고. 인격은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퍼스널,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가면. 많이 참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가 핵심이요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이 개혁판에 보니까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어요. 아덴에 가서 헬라 철학, 아름다운 말, 아주 논리적인 말로 논쟁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단 말이에요.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지금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수고를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이 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썩어야 싹이 나서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희생해야 한다, 죽어야 한다. 그러면 그걸 어리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버리고 그냥 사기를 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세상의 정치인들의 지혜, 지금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정치인들의 통치자들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권모술수로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속이든지 어쩌든지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의 목적 달성을 하는 것이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권모술수.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에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가정의 평화가 깨져버리고, 부부간의 싸움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이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죽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학급에 학급 급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급훈. 학급의 그 교훈.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영어로 영어 선생이, 담임이 영어 선생인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게 적어놨어요. 노 크로스, 이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수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에 영광스러운 성공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수고해야 한다. 지금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낮아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아가 죽지 못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서로 옳다고 그러고, 말로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이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교만과 혈기가 살아있을 때에 부딪히고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옳다고 우기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미랄 두레교회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싸웁니까?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에요. 네.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 다른 편에서 반대로 또 내가 옳다, 그게 틀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고 이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교만하면, 그리고 서로 싸우면 잃는 것만 있고, 그리고 남는 것은 후회만 남는 것이에요. 사단은 싸우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마귀는 망하게 하고, 마귀는 미워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 아덴에서 세상 지혜와 그 고도의 철학적인 수사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 후로 이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됩니다.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히 떨었다는 말은 심히 조심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각국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 향락이 넘치는 도시, 그리고 철학 사상이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심히 조심했다 하는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서로 옳다고 싸우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교회 되기까지는 많은 정성과 눈물의 기도와 말할 수 없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깃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에 내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해온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다름을 말씀을 하고 있고 만세전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게 십자가의 바로 이 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계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권세자들은 몰라요. 불신자들은 이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오직 이 비밀을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이 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성령을 받은 자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해요. 영적으로.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에 이건 틀리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동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바로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반대는 어떤 영입니까? 사단, 악한 영, 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에 사단이라고 그래요. 마귀나 사단은 하나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근데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는 사단.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고 하는 이런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야. 똑같은 것이에요. 사단이나 마귀나. 네.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은 여러 가지예요.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두목이 대장이 누구냐면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영이요. 빛이요. 구원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파괴하고 죽이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런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런데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단도 능력을 행합니다. 무당도 알아맞혀요.
무당도 작돈날 위해서 맨발로 왔다 갔다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 보고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을 행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가? 악한 영으로부터 온 능력인가? 이걸 분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냥 미혹을 받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지만은 죽어야 살고 희생해야 살고 내가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갈 때에 거기에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만한 저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성령의 감동 주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만세전에 주님께서 감추어 주셨던 바로 이 비밀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여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를 주여 저희가 하여금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저희가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서령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렇게 함께 싸우고 대항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죽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더 저희가 낮아질 때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낮아지고 순종하고 날마다 죽고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들여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고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